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까지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 세상 근심 걱정, 모든 불안, 모든 두려움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간 신앙과 전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도우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또 주 앞에 서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겠고 주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그리워하며 살았고 어리석은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점점 내 일상에서 주 되심을 착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불순종하며 내 고립되고 살아가는 내 삶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하는 옆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오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위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일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당해봐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와서 거세 섬기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만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신분을 망각한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그의 손에 빚어진 질그릇에 불과한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게 하시고
이보다 더한 환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항의할 수 없으며 불평할 수 없는 피조물인 것을 날마다 깨닫고 주어진 환경에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철주야 국민 보건을 위하여 수고하는 방역당국 요원들과 의료진들에게 더 없는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국민들을 끝까지 잘 보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다수의 국민들도 코로나를 이겨나가기 위하여 국가 방역 수칙에 최선을 다하고 있건만 일부 극단 세력들이 국가 방역을 교란시키고 더욱더 비통한 것은 그 중에는 목사와 교회란 이름을 앞세워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이 행태가 진정 하나님의 뜻에 반한 일이라면 이들을 막아주시어서 더 이상 국가와 한국 교회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노약한 어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매주일 예배당에 나와 서로를 반기며 같이 예배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손이 가리키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일 수 없지만 각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로 그 안에서 만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집중되게 하시고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것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가진 모든 것 주의 것임을 기억하며 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많든 적든 필요한 것 주시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고백할 때마다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정을훈 성도님 한나가정에 속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일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원래는 현장에서 드리던 그때 결정을 했는데 이제 영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 교인이 각자 가정에서 영상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를 하겠습니다. 이곳에 모일 때는 오시는 분도 있고 못 오시는 분도 있었지만 영상 새벽 기도회는 특별한 분이 아니고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요. 오늘 칼럼을 잘 읽어보시고요. 나도 화전중앙교회 한 가족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영상 기도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개인의 제목을 위해 특별히 나라와 이 위태한 시대를 잘 극복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 설교를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많은 말을 합니다. 여기에 오면 즐겁고 여기에 오면 득이 되는 게 많고 이 자리에 함께하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느낀다. 바울은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헛된 말이다. 헛된 말이다. 포장지는 그럴듯한데 뜯어보니까 알맹이가 없어요. 빈통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못하는 공허한,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를 마지막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바로 그것이 헛된 말이다. 속지 마라. 너희는 믿는 자인데 자꾸 헛된 말에 넘어지는 버릇이 있어. 이 세상의 헛된 말에 절대로 넘어지거나 속지 마라. 강조했습니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있다. 빛의 사람이다. 이 빛의 사람은 빛의 열매를 맺는데 빛의 열매는 착함, 남을 배려하는 겁니다. 의로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르게 사는 겁니다. 진실함, 누구를 대하든 거짓이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겁니다. 빛의 사람은 헛된 말 따라가지 않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인데요. 10절은 엄청난 말을 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누구 시험하라는 겁니까? 주님을 시험하라는 겁니다. 시험, 테스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합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주듯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합니다. 이 코로나의 위협은 어찌 보면 또 다른 시험입니다. 이 역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그리고 더 깊어지고 나아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이것도 시험입니다. 그런데 시험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건데 거꾸로 주를 시험하여 보라. 이게 말이 되는가?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다는 말인가? 구약의 말라기 10장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만국의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도 시험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게 결코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넘치도록 쌓아주신다. 이것을 너희들이 확인해 봐라. 그런 뜻이에요. 단어, 구절 그대로 해석을 하면 내가 11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몇십 배, 몇백 배로 갚아주시더라. 이거를 그런가 안 그런가 테스트 해봐라. 이런 말처럼 들립니다. 물론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자세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로마서 12장 2절을 봐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죠? 그런데 시험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비슷한 단어가 나옵니다. 분별입니다. 분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미워하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도록 해라. 이 분별이 시험입니다. 따라서 주를 시험하라 이 말은 주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너희들이 자꾸 확인하고 찾아가고 그리고 깨달아야 한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5장 1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죄인인데, 심판과 그리고 사형수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심판의 대가로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 말은 과분한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쉽게 말하면 신세 졌어요. 그 신세를 갚겠다는 마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도저히 갈 수 없는 자리에 나를 데리고 가셨으니 얼마나 미안하고 감사해요. 어떻게 하든지 이 과분한 사랑에 내가 조금이라도 갚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게 분별이고 시험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 사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부터 인생은 내 것, 너희 것이 아니야. 돈 주고 샀어. 하나님 것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몸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바뀐 인생관, 가치관이죠. 나는 옛날과 같이 내 인생, 내 행복이 아니라 나를 생명의 값을 치르고 사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너희가 그런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10장 31절에 가면 이런 말도 나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거, 마시는 거,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도 다 괜찮아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너희들의 판단, 기준이 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시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8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 당시 시중에 나와 있는 고기는요, 거반 다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고기가 시중에 판매가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없지, 그렇게 나름대로의 연약한 믿음으로 그 고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고기는 고기야, 음식이야, 우상에게 드려졌든 무슨 상관이 있어, 고사떡은 떡이야, 그렇게 전혀 꺼리낌이 없이 음식을 먹습니다. 바울은 먹을 수 있어요. 그걸 먹는다고 신앙 양심에 부딪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먹을 때에 나를 믿음의 선생으로 존경했던 어린 신자가, 아니, 바울 선생님이 우상의 고기를 먹어?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시험에 들 수도 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게 바울이 분별한 하나님의 뜻이고 바울이 깨닫고 시험한 하나님의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이러한 소원이 있는 줄 압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까? 하나님 싫어하는 것, 하나님 미워하는 것, 내가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잘 분별하고 잘 시험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야지, 그런 소원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소원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게 소원으로 마음속에 간직하다가 지나가는 이야기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소원이 결단이 되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나 고기 먹고 싶어, 그런데 한 명이라도 실족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끊겠다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가 없대요. 어둠에는. 빛은요,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어둠은 열매가 없어요. 아까 헛된 말 같은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있는 것 같지만, 대단한 것 같지만 다 꺼내보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약속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이 말 그대로 세상의 부귀와 영화, 권력과 심지어는 여성과 말 그대로 갖고 싶은 거, 그리고 얻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래서 나보다 더 많은 것을 해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 뭡니까? 주제가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아무리 세상이 재밌을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그거 잡으면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도달한 결론은 헛되다, 이것만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 없는 겁니다. 그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랬죠? 참여하지 말고 거기에 끼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잖아.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는 책망하라 그랬어요. 책망하라. 어둠에 속한 일에 대하여, 헛된 세상의 사고에 대하여, 그 삶의 방식에 대하여 책망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의 어두운 모습을 외면하고 혹은 비난하고 혹은 단절하고 살아라,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그러려면 산에 올라가야지요. 우리는 사람들과 살아갑니다. 믿는 자뿐 아니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어둠을 책망할 수 있을까? 내가 빛으로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면 당연히 세상은 나를 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내가 경건한 삶은 세상을 보면서 나는 저들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나 또한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세상을 자꾸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내가 거룩한 길을 갈 때에 그것이 세상을 향한 책망이 되고 나는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된 길을 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 TV에서 개그맨 부부들이 그 부부 생활을 보여주는 그러한 예능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후배 부부가 선배 부부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함께 다과를 나누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다가 선배 개그맨이 신기하다는 듯이, 야, 너 옛날에 홀로 순결 운동 펼쳤잖아.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후배가 대답하기를, 맞아요. 나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냥 손잡고 뽀뽀해본 것밖에는 없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배가 질문할 때는 남들은 안 하는데 너 참 특이하더라. 너 유별나더라. 너 홀로 순결 운동 펼쳤다며? 그런 의미로 물은 겁니다. 왜? 요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성적 순결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게 일반화가 됐습니다. 혼전 임신을 해도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랑스럽게 TV에서도 떠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말씀대로 경건한 길을 갈 때에
세상이 부끄러워야 되고 거꾸로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나는 세상의 잘못된 삶을 책망하고 이 바른 길을 끝까지 고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 우리는 생각 없이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이 불쾌하던 상처를 받던 거기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혹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건 자기 문제지 왜 그렇게 들어? 그런 뜻도 아닌데 오히려 더 불쾌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는 똑같이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의 말씀처럼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라. 오히려 그 삶의 모습을 책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의 방법으로 나갑니다. 예전에는 세상을 불평하며 사람들을 원망하며 내 입장에서 내 형편에서 이런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런 게 우리들의 항변이고 합리화였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그 잘못된 것을 책망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시험하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의 현실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오늘 이 자리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가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잘못된 어둠의 길을 책망하는 겁니다. 이 어둠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얹혀가는 자가 아니라 참여하지 않는 자, 더 나아가서 강력하게 선을 긋고 책망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 이 분명한 신앙의 선을 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책망을 받으면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그런 말이 나오죠.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그래요. 책망을 받고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섭니다. 그 어둠의 자리에서 돌았으면 자연스럽게 빛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발견하며 서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이 어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자백할 수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빛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어둠에 얹혀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자꾸 따라하고 흉내내며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발견했어요. 깨달았어요. 이거 아니에요. 돌아서야 돼요. 이 발견과 깨달음과 인식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위에 12절에 보면 은밀히 행한다. 내가 아무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깊은 그늘에 감추어 두고 아무도 안 보는 그러한 장소에서 나만 몰래 할 수 있는 그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어요. 이게 어둠의 일이고 이게 나도 모르게 세상에 얹혀 사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자, 이걸 발견하고 돌이키는 자, 그 사람은 결국 빛으로 드러나고 결국은 그 사람은 빛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채를 반사하는 거울이 되어 이 땅의 또 다른 빛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책망한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미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이방인의 허망한 생각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더러운 말은 이제 입 밖에 내지 말라. 음행과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책망받아야 될 수많은 것들에 대하여 바울은 지적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돌아서고 그리고 분명하게 어둠의 길에 내가 머물러 있었구나. 그걸 발견하고 책망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너는 빛 가운데 머물러 서리라. 자기를 발견한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이걸 본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겁니다. 보는 자만이 깨달을 수 있고 깨닫는 자만이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그냥 묻혀서 나도 모르게 얹혀가던 내 어둠의 모습을 깨닫고 책망하고 돌이키는 사람, 그 믿음의 결단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봐야 됩니다. 무엇이 어두운 가운데 머물러 있는가? 이것을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나는 과연 신앙인의 언어를 사용하는가? 나는 바른 성윤리관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주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어서 항상 그것이 내 기도의 제목 1번이 되고 항상 그거 욕심내고 그거 달라고 하는 그런 자는 아닌가? 자기를 돌아보고 발견할 때 거기서부터 빛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출발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과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자는 자요. 잠잔다는 거 무슨 뜻입니까? 고단한 하루의 육체를 이불 속에 푹 쉬며 눈을 감는 것, 잠자는 거죠. 영적으로는 죽은 것을 잠잔다. 스데반이 잠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빛의 사람이 어둠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을 잠자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낮이요, 빛인데 왜 어둠과 밤에 머무느냐? 너희는 일하고 섬기는 사람인데 왜 어둠 속에 묻혀서 잠자고 있느냐? 이렇게 잠자는 자로 설명을 한 겁니다. 잠잔다고 하는 말은 항상 그 다음에 전제하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깨어난다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이 깨어나지 않으면 죽은 거죠. 그건 끝나는 겁니다. 잠자는 사람은 반드시 깨어나야 합니다. 그 깨어남이 없다면 잠자는 것은 죽거나 혹은 천국에 가는 거 아닌 다음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는 사람은 반드시 깨어나야 합니다. 가끔 2차 대전 영화를 보면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총알에 맞지 않고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한꺼번에 다 쓸어버리니까 묻히긴 묻혔는데 살았거든요. 근데 죽은 듯이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적군이 돌아가기를, 그리고 빨리 일어나서 도망가기를 그 사람은 숨죽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체에 머물러 있지만 그 사람 소원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게 그 사람 소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시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고 빛의 사람이고 빛으로 사는 사람인데, 아니 거꾸로 시체에 묻혀가지고 일어나지도 않아요. 썩는 냄새 맡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이상하고 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다. 깨어난다는 이 말이 성경에 보면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 뜻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나니. 역사의 모든 흐름이 마지막 멈추고 하나님 앞에 깨어나는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흐름을 자는 거로 표현을 하고 역사의 마지막을 깨어남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때는 어차피 다 깨어야 돼요. 어차피 다 눈 떠야 돼요. 따라서 이 땅을 살다가 주님 앞에 눈을 떠야 하는 우리는 이 땅에서 깨어나는 연습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 연습 안 하면 나도 모르게 자요. 자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는 연습을 계속할 때에 마지막 영광의 깨어남이 우리에게 큰 감격이 될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우리는 인생에 잠자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깨어있는 자들이에요. 깨어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잠자다가 깨는 게 아니고요. 깨어서 살아가는 낮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의 부름, 영광의 새벽을 맞이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강조했습니다. 그리할 때 그리스도의 빛, 그것이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어둠에서 벗어나 자꾸 일어나고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더 강렬한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채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잠자는 자인가?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잠을 자면 잠자는지도 몰라요. 잠을 자면서 전혀 의식 없이 그 어둠 속에, 잠 속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방식과 관습에 은근히 얹혀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때로는 발견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많은 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별히 이 영적인 삶에도 코로나는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일단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한데 모이지 못하는 그 예배의 한계 속에 거꾸로 자꾸 예배가 멀어지고 힘들어지고 사모함이 식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말씀을 듣고 싶은, 아니 이곳에 모이고 싶은, 함께 찬양하고 싶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러한 소원이 강렬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빛으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내 점수가 90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낙제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어렵고 시련과 수많은 세상의
난관이 있지만 그럴수록 더 주를 향한 소원과 갈망으로 채워지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마음에 어찌 보면 역경 속에서 주님을 찾는 열망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지 마라. 그런 너 자신을 발견하면 책망을 해라. 그리고 빛으로 나와라. 그리고 이제 잠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너희는 죽어있는 자가 아니다. 우리가 가야 할 놀랍고 위대한 삶을 선포합니다. 이 자리로 나가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세상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다음 주간,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모일 때도 우리가 성공하지 못할 때가 많았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더 기도도 못하게 되고 성경도 못 읽게 되고 혹시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 멀어질 때 더 간절해야 돼. 말씀을 사모해야 돼. 빛으로 나와야 해. 우리를 향해 명령하십니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붙드는 거 아무리 세상의 바람이 강렬하다 할지라도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붙들고 그 안에서 고백하며 나아가리라.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마지막 붙들어야 될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주여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얹혀가지 아니하고 나를 정확히 살피고 깨닫고 주의 길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아니 모두가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이게 주님의 길이라면 끝내 이 길을 고집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자.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는 자, 제가 그러한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품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나는 주를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은 세상 사람들 가는 길이 아닙니다. 모두가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길, 이건 헛된 말 아니다. 이건 빈통 아니다. 여기에 진정한 약속이 있다. 여기에 내가 주는 위대한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 자신을 책망하게 하시고 빛된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세상 살고 세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게 휩쓸리게 됩니다. 얹혀가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인지도 모르며 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일어난 종을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어둠의 일을 책망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 가운데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는 자로, 아니 시체 더미에 묻혀있는 일어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빛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고 주의 명령에 귀를 열게 하시고 이 길을 따라가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 주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숨겨진 나의 모습을, 은밀한 나의 행동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나를 책망하게 하시고 빛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빛 가운데로 나오는 자에게, 깨어서 일어나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비춘다고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이곳에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이겨내며 민족을 끌어안으며 이 바이러스의 시대 앞에 세상을 이기는 종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기도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화전중앙교회 성도들이 영적 전열을 가다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련의 때에 오히려 강하게 성장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은혜와 아들까지 포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찾아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 시간 나의 어둠을 책망하고 빛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마음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